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판타지 영화나 영웅서사시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꼭 있어야 될 존재가 이곳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 도시의 빛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왕이 그 존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모험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험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거치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요. 그러다가 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존재를 만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이 도시로 돌아와서 빛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그 존재가 그것을 허락하고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기로 약속하는 이런 류의 전형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이 구조를 132편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앞에 다윗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 떠나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눈에 잠들지 않겠다. 눈꺼풀로 졸리지 않겠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정론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 일이 없이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험의 여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서 그걸 발견해요?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에서 그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해요. 그 통로를 발견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통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이 도시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 이제 그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떠나서 빛을 잃어버린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면 그 도시에 하나님이라는 빛을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셔오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전체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의 대사와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해요?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권능의 교회와 함께, 권능의 교회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거죠.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져서 성전의 고백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거죠. 레위기 하신 거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하신 거. 이 성전의 고백, 성막의 고백이 사라져서 지금 하나님이 떠나신 건데 하나님 제가 그 성전을 예비하였습니다. 예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개와 함께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영혼권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같이 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낮에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복음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고백하죠. 이 진짜 성막이 회복되는 것, 성전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돌아가서 회복할 것인데 이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택하여 거기를 거처로 삼고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그것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성에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문이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직걸 외칠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롭게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거기 함께 거하시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서는 성소의 고백, 우리의 영혼 구원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정말 132편이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시인 게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메시아 신앙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중보자로 표현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요, 중보자로 표현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잖아요. 우리를, 인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청의 핵심의 복음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성막을 성전으로 세우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이 땅에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렇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지금은 뭐예요? 다윗을 뭐로 표현해요? 왕으로 표현하시죠. 영원한 왕으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회복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그 중보자이자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어서, 여기 이 짧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여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고백, 영원구원의 언약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다윗의 자손, 중보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축약적으로 딱 담고 있는 것이 132편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는 복음 자체를 묵상할 수 있는 시죠. 그치? 우리가 영원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지. 그냥 돌아오신 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지금 세상에게 하나님을 세상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는 화해자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왕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라는 그 복음을 13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